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빨갛게도 되고 검게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버드 대의 연구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여 년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행복이라는 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 그 말인데, 이 행복이 전염이 되는데 이 3차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행복의 15%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남편이면요, 내 아내는 내 곁에 있는 자체로 15%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랑 가장 가까운 자녀들은 그 행복의 10%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다음 4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란 존재가 행복한 게요,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요, 나의 행복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내가 존재하는 게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제일 큰 선물은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은요, 물질적인 것은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행복해도 부유해도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는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태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고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태양도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태양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그림자는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면서 그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냐? 주의 뜰, 성전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해요. 세상 사리로 시달리고 세상에 지쳐 있다가도요, 성전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면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는 기쁨이요, 내게 주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새겨져 있어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축구, 뭐 테니스, 민주주의, 이 세계 제일 좋은 게 다 영국에서 나왔어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날씨도 안 좋고 정말 이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 그런데 이 영국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영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백성들이 배를 타고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백성들이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세운 나라. 2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미국이 착한 나라예요. 미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남북한이요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휴전선이. 그 경계로여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세계 인권이 가장 이렇게 인권 지수가 낮고 종교적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을 가장 탄압하는 1등 나라가 북한이에요. 남한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요, 이 남한,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없다니까요. 한번 나가보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같은 한국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고, 사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가장 불쌍한 나라 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더 잘 살게 만들어.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말해요. 죄를 짓게 만들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음녀란 게 뭡니까?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간음이 뭡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를 놔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그 음행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거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찢었다. 사울왕 보세요. 임금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임금이 돼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면요, 그 무요함이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높은 지위에 있으시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부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부요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복의 존재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 복이 나뉘어짐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소유는요 존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행복 전문가가 누구냐면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소유에 투자하지 말고 존재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이 있느냐 왜 행복해지느냐 인간은 영이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소유로 돈으로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존재는요 소유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공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으로 아주 비싼 향유, 옛날에는 향유나 금 이런 게 이 결혼 지참금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팍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3천만 원을요 한 1, 2분에 다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예요. 가룟 유다 제자들은 보면서 어떻게 그 소유를 낭비하냐.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정말 인생에 가장 행복이 뭔 줄 알았어요. 사랑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사랑, 자신의 물질을 다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허비한 것 같지만요 그 영원한 사랑이 아직도 전해지잖아요.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은요 그 물질로 소유를 사지 않고 추억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좀 돈 좀 이렇게 생기시면 핸드백 뭐 요즘에 뭐 몇백만 원씩 한다는데 사보세요. 즐거움이요 한 1분 갑니다. 그 다음에 감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급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걸 왜 샀나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손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소유는요 잠시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이 요즘에 이 소유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여행을 한번 보세요. 여행은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요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추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행복은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기쁨의 샘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부유해지면은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쁨의 공장이 사라지는데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어요? 가난할 때 정말 피난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생선이 그토록 꿀맛 같은데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요 한 줄기 햇빛이 감사하고 한 송이 꽃이 감사하고 내가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뻔듯하고 뭐 잘나지 않아도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공평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공평한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가정에도 행복하려면요, 부모가 공평해야 돼요. 야곱 보세요. 요셉만 아주 그냥 지독하게 사랑하니까 그 집안에 자식을 갖다, 형제를 갖다 팔고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마음의 공평으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면요, 예배하는 백성을 가까이 하셔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 이 백성처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느냐?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을 남긴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1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이 뭔지 아시죠? 여자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정말 비참한 병이에요. 정말 주변에 사람이 안 오는 병이에요. 그 병 고치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못 고쳤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혈루병 걸린 사람이요, 밖으로 와서 사람을 접촉하면요, 그 사람 사형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고치지 못하는 병도 사라진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셔요. 성전은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복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은 뭘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은요, 좀 이상한 분이에요. 지나간 떡은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떡을 놓는 거예요. 새로운 떡,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이라. 새 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럼 또 새 떡, 다음 새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성탄절에 한번 나오시고 그 말씀으로 평생 사시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주일 주의 전에 와서 내 삶의 말씀의 떡을 바꾸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워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고 있어도요,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존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구름이 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는 배반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겨진 그러한 장벽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멀리 지내는 백성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주의 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구름을 회개의 빛으로 말려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멀어집니까? 서로 잘못한 것 때문에 멀어지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시고 회개하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회개로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그 백성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백성은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에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주일날 기도하죠, 산에서 기도하죠, 들에서 기도하죠. 가는 곳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요, 전 세계가 아무리 위험에 빠져 있어도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애국하느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까이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요 행복한 존재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존재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가까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세가 되면요 가족이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효의 종교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효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가족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모든 그러한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가까이 하는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라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이 넘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봉사자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